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8강 오른편과 왼편의 선자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네, 이게 기독교 성경 그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비유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서인데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세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향해서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 비유들을 그냥 각각 따로 떼어서 교훈을 얻곤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라, 성실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뭔가요? 이 세 비유가 전부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동일한 배경 아래에서 신앙인의 내면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혹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지 아, 거기에 따라 어떻게 운명이 갈리는지 뭐랄까 일종의 세트 메뉴 같다는 거죠. 와, 세트 메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과제는 이 해설소를 따라서 각 비유의 상징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고요. 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진정한 영적 준비란 무엇인가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열처녀 비유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다섯은 기름을 여분으로 챙겨서 슬기로운 처녀, 네, 다섯은 그러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로 불리고요. 이 자료에서 신랑이 오는 밤은 우리 인생의 신앙을 결산하는 시점, 그러니까 영적인 심판의 순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보통 많이들 아시는 해석인데 네, 그런데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보통 기름을 선행이나 믿음 같은 어떤 내가 가진 소유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소유가 아니라 반응체계에 가깝다는 거예요. 반응체계요? 네, 즉 시험이나 어려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어떤 본성이 드러나느냐는 거죠. 아,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남을 탓하기 전에 이게 내 안의 문제구나. 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부인하는 그런 영적 체질이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름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름이 없다는 건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하고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삶의 태도. 바로 그거죠. 이걸 이제 자료에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표현하던데 결국 어려운 순간에 남 탓을 하느냐, 내 탓을 하느냐. 네. 와, 이 비유가 던지는 질문이 이렇게 선명해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거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안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언뜻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아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각박해도 되나? 하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늘 의아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해설은 그 행동이 이기심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아, 정말요?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름이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 체질이라면 그건 마치 운동선수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의 근육이요? 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근육을 옆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건 안 되죠. 그 사람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고요. 이 영적인 준비, 즉 위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능력,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장면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이게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 독립성의 문제였군요. 네, 이 자신을 부인하는 내면의 태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보니까 다음 비유인 달란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를 만든 내면의 동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표면적으로는 주인이 맡긴 돈을 얼마나 잘 불렸나 하는 경영 능력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네,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여기서도 두 부류의 종이 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이윤을 남긴 종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업 수완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자기 안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즉 자신을 부인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아,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소욕을 이룬 자들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문제는 역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네요. 그렇죠. 이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고 변명하잖아요. 네, 이 자료가 이 종의 실패 원인을 단순히 게으름이나 소심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이 해설은 훨씬 더 깊은 원인을 지적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의 상실이죠. 처음 사랑의 상실이요. 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냉혹하고 부당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또 은혜를 구할 겸손한 마음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결국 시험이 왔을 때 상대를 탓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기름 없는 처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한 달란트라는 그 작은 사명조차 감당할 힘이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해설에 따르면 이건 지극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요?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신뢰가 깊어져서 더 큰 것을 맡게 되는 거죠. 아,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교만과 불신으로 주인을 원망하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불신이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 결국 가졌던 작은 기회마저? 네, 그 신뢰마저 잃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결국 첫 번째 비유는 위기 상황에서의 내면의 반응을, 두 번째 비유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관계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 다 핵심은 자신을 부인하는가, 남을 탓하는가로 귀결되고요. 그렇죠. 이 흐름을 타고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심판의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비유는 정말 흥미로운 게 양하고 염소 모두 심판 결과에 좀 어리둥절해한다는 점이죠. 바로 그 어리둥절함이 이 비유의 정수입니다. 정수요? 네. 마지막 심판 때 왕이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가 굶주린 나를 먹이고 목마른 나를 마시게 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네. 그러자 양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되묻죠. 자신들이 한 선행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네요. 이 자료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영성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선행은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자기의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와, 반면에 왼편의 염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네, 그렇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강력하게 항변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한 일, 안 한 일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충성을 스스로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저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기도했다는 자기 행위의 목록,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적 스펙이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법 아래 있는 영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험이 올 때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 목록을 근거로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선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전혀라니죠. 똑같이 굶주린 사람을 도왔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가 전부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나? 아니면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율법적인 행위였나?
와, 이 미세한 동기의 차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이 해설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나 선행 리스트가 아니라 그 모든 행위의 뿌리에 있는 마음의 중심, 즉 동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쭉 꿰뚫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 충성된 종의 남긴 달란트, 그리고 양의 기억나지 않는 선행. 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공통된 뿌리가 있다는 건데 이 자료는 그것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사랑 안에서만 법이 세워진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반대라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이 먼저 회복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 해설은 이걸 죄가 왕노릇하던 상태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상태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태로. 네, 법 아래에서는 이걸 해야만 해, 저걸 하면 안 돼. 이런 의무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 사료는 그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내가 바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의 그 완고함과 이기심을 발견하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히 회개하는 것. 아, 그것이 바로 은혜가 다시 왕노릇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염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해설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각기 다른 교훈을 주는 개별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적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향해 달려가는 유기적인 서사였네요. 네, 자기의라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로 전환하는 아주 강력한 촉구죠. 네, 이 자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의 시선은 당신의 내면으로 향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향합니까? 당신의 하는 충성과 봉사의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베푸는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분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비유들이 단순히 먼 미래의 심판날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바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오른편과 왼편이라는 갈림길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쯤이라고 느끼시나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